그날은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과 두 사람의 제자는 넓은 들판의 하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면 저녁 때까지 마을에 도착 못할지 모르겠는걸 하고 제자에게 말씀하시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들판의 먼 맞은편에는 히말라야의 산봉우리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리는 아침부터 북적대고 흥청거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예쁜 초롱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의 제일 큰 번화한 사거리에는 근사한 등초롱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녁 때 오시는 부처님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대신들을 데리고 거리를 살피며 돌아다녔는데 근사한 초롱이 장식되어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마을 밖의 외딴 집에 한 가난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돈이 없어 작은 등도 살 수 없어 상심하고 있었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얻은 돈으로 기름을 조금 사고 작은 접시도 사서 조그만 등불을 켜서 부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고 서늘한 저녁때가 되니까 거리 사람들은 일제히 등초롱에 불을 켰습니다. 거리는 금방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양쪽으로 늘어서서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부처님께서 오신다. 수레 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외치는 소리. 이 소리와 함께 온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초롱 등불이 밝게 출렁이며 납작돌을 깔아놓은 길바닥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타신 수레바퀴 소리가 다그닥 다그닥 하며 가까이 왔습니다. 등불에서 비치는 조명이 수레를 화려하게 비춰줍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두 손을 합장하며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임금님도 대신도 부자들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등초롱에 불을 켜고 맞이하는 것을 흐뭇한 기분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소녀는 집 옆에 돌 위에 접시를 놓고 작은 등불에 불을 켰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귀여운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며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등불은 가끔 흔들리기도 했으나 꺼지지 않고 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타고 계시는 수레가 제일 번화한 거리를 막 지나갈 때 갑자기 강풍이 쏴악 하고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게 켜있던 많은 등초롱의 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렸습니다. 등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두리에 사는 오두막집의 가난한 소녀의 등불만이 저 강풍에도 꺼지지 않고 밝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점점 등불은 밝아졌으며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커다란 등불보다 더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수레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과 임금님은
성의 높은 창문에서 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임금님은 소녀의 등불만이 꺼지지 않고 온 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가난한 소녀의 등불만이 강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소녀의 등불에는 참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요. 참 마음만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울린 작은 등불의 불빛은 처음보다 더 한층 밝게 온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